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그물가의 여인처럼 그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3.1교회에 전도 특강으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듣는 심령들이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주셔서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린 심령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차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즉석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올라왔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이었고 다시스는 서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반대로 도망간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죽고 망해야 할 니느웨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는 표정이 죽이지 않겠다 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용서하겠다라는 표정을 이렇게 보이니까 이 민족주의자 또 애국자인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니느웨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요나에게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폭풍을 던졌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 제비를 뽑는 그 가운데 오셔서 또 요나가 제비가 딱
뽑히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뽑히게 만드셨는데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폭풍을 던집니까? 그럼 나는 나를 던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어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저 백성에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불순종보다, 요나의 불순종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를 구원할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죠. 이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암 하고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가게 되죠. 요나가 당시에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리고 지금 이곳이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자기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또 자기가 선지자로 있었던 일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나를 건지셨으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등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기도의 주제가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원고대로 읽겠습니다. 은혜가 김은혜입니까? 죄송합니다. 은혜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평소에 은혜 받았다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정의하자면, 우리가 쉽게 정의하자면, 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신실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신실하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동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준원이는 연동이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아니죠. 준원이는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근데 연동이는 어떻습니까? 연동이도 줄 의무가 있죠. 준원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초혼자매가 이렇게 열심히 반주하고 있는데, 나 한 달 동안 좀 쉬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좀 쉬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이보이스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티백, 차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네,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열심히 그동안 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 의무는 있었습니까? 줄 의무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줬어도 됐고 안 줬어도 그만인데,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옆집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살고 있는데 윗집인가 아랫집에서 자꾸 담배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담배 냄새가 엄청 나겠죠. 지금 제 자취방이 엄청 납니다.
아침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납니다. 맡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돼요. 근데 그 담배 피는 놈이 누군지 찾았습니다. 여기 바로 옆집에서 태우는 것이었어요. 옆집에서 베란다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담배 태우는 게 너무 싫은데 가서 이제 해코지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뭐 금연껌이라던가 이런 걸 좀 줬습니다. 이것은 그 받은 사람에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난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요새 이렇게 복합 시설에 또 거주 지역에서 담배 피는데 금연구역이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담배 폈으면은 이것은 또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줄 의무가 없었던 오히려 그 사람을 보건소에 신고해서 벌금 때리게 할 수도 있었던 옆집 사람이 그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고를 해가지고 담배 못 피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자가 신실하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네, 은혜의 정의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17절은 요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물에 빠져야 하지만 죽는 것인데 요나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에 빠졌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치리피에 달아나는 요나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당시에 무엇이 자신을 살렸는지 또 살겠는지 알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앞에 어떤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이라는 형용사는 요나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큰 도시, 큰 바람, 큰 두려움처럼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큰 물고기였습니다.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무엇이냐고 하는데 지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물고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고래같이 엄청 큰 해양 생물이 떠오르죠. 사람들은 고래일 것이다 라고 아니면 근데 만약에 이 물고기가 고래였다면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큰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없게 이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과 2장 10절에서는 이 큰 물고기를 남성형 명사로 사용하지만 2장 1절에서는 여성형 명사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물고기를 의도적으로 큰 물고기라고 하고 또 성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물고기의 정체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 물고기가 무엇이었냐, 고래였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생명체인가 이런 것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요나가 죽기 전에 요나를 삼켰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요나를 삼킬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얌 하고 먹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요나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불순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었습니다. 왜 하필 3일 밤낮 동안 있었을까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를 깎는데 이 3일이 필요했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말하기 거시기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분명 바다에 빠졌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왜 이렇게 어둡지? 또 물고기 뱃속이었으니까 축축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축축한 거 떨어지는 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는지 마지막 날에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가 살았다는 것이며 또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살려주신, 죽기 직전에 숨이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배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이제서야 드디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9절까지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가장 처절하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것입니다. 2절은 요나의 감사 기도에 대한 요약과 같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죽을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요나의 모습과 또 요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우리 저번 주 살펴봤었는데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사공들이 던졌죠. 그리고 또 사공들에게 누가 던지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스스로 날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공들이 요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당신 때문에 내가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이.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 바다에 빠져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잡으시기 위해 풍랑을 보내시고 또 나를 제비뽑기에 걸리게 하셔서 바다에 빠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쳤는데 이것은 바다가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아까 2절부터 9절까지는 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구하면서 봤을 때
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요나가 직접 겪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문득 스치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요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당하고 탈락되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그래도 내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것이 아마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야? 전도사가 맞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단히 잘못하고 또 큰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4절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인도하셨음을, 자기를 추격해 오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완악한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녹았을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 교만한 마음과 또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꺾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 전에 요나보다 좀 어떻습니까? 조금 나은 요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에 거리낌이 없었던 요나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의 자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요나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바꾸십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5절과 6절은 요나의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 이 말은 이 영혼의 히브리어는 네페시로 호흡, 목 또는 목구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목구멍에까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이 폐에 물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즉 물에 빠져서 허우거리는데 물 먹어서 숨쉬기가 힘들다, 곧 죽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것은 바다 깊은 곳에 자라는 해초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즉 5절은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 앞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혹시 내려가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내려가다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나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 배 아래층에 내려갔고 이제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가서 바다까지, 저 밑바다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제는 더 내려감이 아니라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는 스스로 올라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혹여나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 건져 올리심,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발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맨 밑바닥. 요나가 바닷속 가장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맨 밑바닥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종종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밖에 없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맨 밑바닥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 또 내가 하기 싫으면 불순종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나를 내치시며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요나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아멘. 그리고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집에 직장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면 엄청 피곤하시죠. 네, 그런 피곤함은 아닙니다. 이 피곤함의 히브리어는 아타프로 실신하다, 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기절하기 직전인 상태에서 또 실신할 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밑바닥에 두심으로써 이 요나의 의식과 무의식까지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식과 무의식, 전 인격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상처, 이전에는 이것이 나의 상처였고 나의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셨던 것처럼 하니 지나고 나니 그것이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다음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셔틀로 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중해 한 가운데 있던 요나를 삼켜가지고 이 3일 동안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다시 요나가 가야 될 곳으로 그걸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뱉은 겁니다. 토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 요나가 자 배은망덕한 자였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또 그렇게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냐, 은혜를 평소에 경험하고 있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느낍니다. 난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 내가 느껴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 훈련을 했는데 군대 가서 딱 보니까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남의 복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보다는 편하게 군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겠다고 열심히 신앙훈련을 했던 저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또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도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는 요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또 요나서를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약 시대에도 요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 요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인자, 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다, 내가 그 요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요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요나는 아주 비슷합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살아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비슷한 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요나입니다. 자기만 구원받았던 요나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3일이 요나에게는 구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3일은 절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분께는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외면받고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3일 후에 요나는 자신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줄 의무가 없으시며 오히려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잃으시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기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 나은 요나입니다. 이 요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역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신 분, 우리가 그분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신 분, 그것도 기꺼이 그렇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봐오셔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볼 때 아무 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지, 또 우리는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요나처럼 이 요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내가 그래도 명색의 선지자인데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사실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를 볼 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게 은혜의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방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저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조건 없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또 조건 없이 달라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진주 3일교회 전도 특강을 인도하시기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3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포를 지나 어디든 가리라. 전국 방방곡곡 세상 땅끝까지 어디든 가리라. 대신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자들 가는 그곳에는 성령님 함께 하시네.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오예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월십 리더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